오늘 주제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님께만 소망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오늘 이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표제에 보면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윗은 정말 상처가 엄청 많았던 사람인데 엄청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처가요, 상처만 잘 다스려도요 우리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를 못해서 실패자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 다윗은요, 사울왕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이 여러분이 그냥 보통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불을 켜고요, 정말 아주 여기에 몰두해요. 블레셋과 전쟁,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말고 전쟁터에 있는 군인을 빼다가, 전쟁터에서 군인을 어떻게 빼요, 여러분? 그 군인을 빼는데 어떤 군인을 빼냐면 빼난 용사를 했어요. 아주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용사를 3,000명을, 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블레셋과 대치돼서 여기서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3,000명을 뽑아다가 누구를 쫓는 데 쓰냐니까 다윗을 쫓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날뛰는데, 이 3,000명의 뺀 용사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버려요. 미쳤어요, 이게요. 사울왕이 나라를 지켜야 될 자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죽이면 돼요?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다윗을 죽이는데 올인했어요, 올인.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든지 여러분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와 사망과의 거리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 요나단한테 고백하는 말인데요, 요나단을 만나서 나와 사망과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한 걸음밖에 한 발짝만 떼면 나는 죽는 거예요. 한 발짝만 난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죽음이 그들을 바짝 쫓아다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몇 년 계속된다? 10년을, 그렇게 10년을. 여러분, 우리가요, 죽기 살기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걸 피하는 게 하루를 피해도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하루를 피해도요, 살려고. 그런데 이거를 10년씩이나 이렇게 쫓겨다녀요. 10년씩이나. 그랬으니 이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이 받아야 될 상처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다윗이 만약에 상처를 다 받았잖아요. 상처를 다 받았다면 다 받았다. 우리가 다윗을 가리켜서 성군이라고 말해요. 그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뭐라고요? 성군. 폭군이 있어요. 폭군이 있고, 왕 중에는 폭군이 있고 성군이 있어요. 성군은 백성을 편안하게 잘 섬긴 임금을 성군이라고 그래요. 폭군은 백성을 막 함부로 권력을 가지고 짓밟은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폭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폭군이었어요, 성군이었어요? 성군이에요. 왜 그랬을까?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상처를 전혀 안 받았다고. 이게 비결이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우린 누가 상처를 주면 다 받잖아.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냥 미워했다고 그 상처가 나한테 완전히, 상대방 나한테 하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 미움의 상처를 2개로 받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줄 때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제가 이거를 책을 쓰려고 하다가 책을 못 썼는데, 이제 아마 은퇴하고 나서 한번 쓸까 모르겠어요. 지금 책을 써도 잘 안 팔리더라고요. 너무 인터넷 같은 게 잘 돼가지고 책을 안 읽어, 사람들이. 나부터도. 그러다 보니까 책을 써봤잖아. 어쨌거나 이거는 한번 내가 상처에 관해서 요셉하고 이 다윗 두 인물을 가지고 써보려고 작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자 보세요. 상처를 다 받았다면
다윗은 송군이 안 돼요. 뭐가 될까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산군을 잘 알죠. 역사에 나오는 연산군. 연산군이 어려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 엄마. 그 엄마 후궁이었는데 그 엄마를 어떻게 해요? 엄마를 죽이는데 독약을 마셔 죽이게 하는데 얼마나, 그때도 조선시대도 지금 마냥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병폐예요. 이게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좌우로 나눠서 백성들까지 좌우로 이렇게 갈려놔. 여러분, 이게 나라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놈의 정치하는 놈들이 제 야욕을 채우려고 백성들, 애꿎은 백성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진짜 천진난만한 백성들을 이 좌우로 나눠놔 버려요. 이렇게 편을 갈려놔. 여러분, 이 임금 중에 제일 저 우두머리 정치가들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편 갈라놓는 놈들. 이 놈들은 여러분 찍어주면 안 돼요. 이거.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아니, 백성을 왜 편을 갈라놓냐고. 그냥 네 편 내 편 갈라놔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응? 이 다윗이 여러분, 그 연산군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독약을 맞고 어린 나이에 그걸 봤잖아요. 발작하면 죽어가는 걸 다 봤다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상처가 돼가지고 가슴에다 그걸 원한으로 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임금이 되자마자 그 권력을 선한 대로 써야 될 임금이 선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선한 대로 쓰면 성군이 되죠. 선한 대로 쓴 게 아니라 악한 대로 쓴 거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쓴 거예요. 자기 엄마를 그 편에 섰던 그때도 정치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편이 갈라지는 바람에 이제 그 연산군의 엄마가 이렇게 독약을 마시고 이제 처형이 되는데, 어린 연산군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권력을 악한 쪽으로 써서 다 죽여요. 죽이고 심지어 자기 엄마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자를 죽어있는 자까지 그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무덤까지 파내가지고 다시 토막을 내서 이렇게까지 아주 폭군이 돼버려요. 그 왜 그러냐? 그 어린 마음에 여기 상처가 그 원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상처가요 인생을 참 사람이 굴곡지게 만들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처는요, 상처가 왜 상처 있는 사람이 안 되냐? 이 상처가 뭐냐면 영혼의 기스가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부를 이 칼로 보면 피부에 상처가 나듯이 그 마음의 상처에, 마음의 칼로 이렇게 베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처인데, 이 마음의 상처는요, 이거는 귀신의 집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이 뭐라고요? 집이요, 이게요. 여기 우리가 팔에 상처가 나면 여기 골몸은 여기 뭐가 앉죠? 뭐가 끼죠? 이러면 똥파리들이 껴요. 똑같아요. 마음의 상처가 나면 요놈 귀신들이 여길 집으로 삼으면 꼬여들어요. 여기 귀신 있는 곳에 잘 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귀신 있는 곳에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놈이에요. 안 되게 하는 놈이에요. 이놈. 귀신을 가리켜도 도적놈, 살인자, 실패자라고 말해요. 성경.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잖아요. 요놈은 멸망자고, 요놈은 죽이는 놈이고, 요건 도적놈이고, 요놈이 있는 곳엔 잘 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엔 요놈들이 득실거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될 것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상처를 치유하는 거야. 예, 마음의 상처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은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피예요. 예수 피밖에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냥 예수 피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피. 여러분, 이 다윗이요,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크게 두 군데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서 날뛰어서 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 올인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올인하는데, 그러다가 이 두 번, 하나는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왕이 그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이미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죠.
여러분 동굴 안에 오래 있으면 그 동굴에 익숙해져 갖고 동굴이 다 보입니다. 껌껌한 데도 보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 안으로, 인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환한 데 있다가 깜깜한 데 들어오니까 아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용변을 보는데 그때 아비새가, 다윗의 수하인,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죽으니요, 저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저거 지금 죽이면 우리 고생 끝납니다. 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말려요. 안 된다. 사울왕은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고 가서 가만히 용변변은 이렇게 앉아, 용변변은 사울 왕의 도포자락을 살짝 배우죠. 그리고 밖에 나가니까 따라 나가서 도포자락을 흔들어대면서 왕이시여, 여기 왕의 옷조각이 있습니다. 내가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왕을 죽일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뭐가 된다고? 원한이 돼요. 그게 원한이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죽여. 왜 안 죽였을까요?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하나는 식광야에서 그래요. 식광야에서도 3,000명을 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이산으로 도망가고, 저까지 좀 저산에서 이산으로 도망가고, 왔다 갔다 숨바꼭질하다가 사울왕이 피곤하니까 그 중간에다가 진영을 펴놓고 거기 잠이 들어요. 군사들을 뺑 돌려 보초 세워놓고 저는 그 가운데에서 물병하고 창을 머리맡에 두고 잠듭니다. 근데 왕만 잠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뺑 둘러있던 3,000명 군사들 다 잠들어요. 누가 잠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단칼에 찔리면 돼요. 그때도 또 아비새가 그래요. 왕이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저거 그냥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찔리면 됩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때도 또 말려요. 안 된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살그머니 가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살짝 가져다 와서 저 맞은편에 서서 또 그걸 흔들어대면서 왕이시여, 왕이 어쩌자고 이 죽은 벼룩 같은 저를 수색하러 나오셨나이까.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아무 원한도 없습니다. 그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됐다. 너는 나보다 정말 지혜롭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렸으니 내 아들아, 다신 내가 너를 추적하지 않으마. 거짓말이에요. 또 추적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보세요. 두 번 죽이게 했는데 안 죽여. 이거는 다윗에게 상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하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상처가 있는 게 왜 나고, 상처가 다 이게 뭐가 되냐면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게 저 사람한테 뭐가 돼요? 원한이 돼요. 원한이 되면 이게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맺고 잘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놈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 맺게 하는 놈이에요. 저놈은. 우리 주님은 원수라도 뭐 하는 분이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마귀는 무력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이기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무력으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저도 잘 실수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한 대 딱 때렸어. 그러면 그냥 사랑으로 내가 참고 말면 되는데 나도 같이 때리네, 이렇게. 이게 아직도 성숙이 안 돼서.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안 당하면 잘 모르는데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저는요,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는 아주 보복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 당하면 두 번 갚아줬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요. 진짜, 제가 여러분, 진짜, 난 지고 못 살았어요. 뭘 해도 그래요, 공부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는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랬다니까. 응? 안 지려고. 제가 그때는 키가 작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작았어요. 제가 5번, 번호가 앞에 5번, 그때는 이렇게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를 키로 매겨요. 제일 작은 애가 몇 번? 1번. 그죠? 여기, 우리, 그래? 우리 라일자매도 그랬어요?
1번, 그냥 1번. 그럴 것 같아. 우리 용희 권사님도 그랬죠? 무슨 소리, 5번. 나하고 똑같은 번이. 동창생이네. 저도 작았어요. 근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8cm가 커요, 제가 지금 작은 키 아니에요. 내 나이에서는 큰 키예요, 여러분. 우리 때는 못 먹어서 키 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172인데 제가 172 넘어가면 그때는 큰 키예요. 근데 그게 언제 크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막 공부도 그때까지 못했지. 공부도 끝에서 막 5번 안에 내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엄청 찍어 눌리고 살다 보니까 철이 딱 나면서부터 내가 더 이상은 지고 살아서 안 된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찍어 눌리고 살아온 상처가 이제 딱 철이 딱 되니까요. 그래요. 권세를 갖게 되면 위험한 게 상처받은 사람, 그 권세를 그때 부리는 거예요. 막 두고 보자 이랬다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그 상처가 이게 원한이 돼가지고 보복심으로 나타나요. 보복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좀 크니까 져서는 안 되는 거야. 지는 걸 못 봐. 지는 거를 지군 못 견뎌. 내가 분해서 이렇게 변하더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셨지 이기지 않았거든요. 무력으로 맞서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모를 때니까 막 그래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뭘 해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좀 철이 나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는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워요. 뭐 때문에 안 받았을까요? 다윗이 뭘로 이걸 안 받았을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믿음 있잖아, 그지?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은 절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슴이 진짜 넓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예수님처럼 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넓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종재기 같은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종재기 같은 거예요. 이게 나빠.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마음이요 바다처럼 넓은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가요 그 사람 마음을 아주 종재기처럼 좁게 만들어요. 그게 남을 이해를 못해요. 내중심적이 돼서 뭘 해도 내 고집,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게 폭발이 되는 거야. 마음이 종지기같이 좁아져. 상처가 그렇게 만들어. 상처 없는 사람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넓으니까 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종지기 같으니까 못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요.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어요. 상처가. 근데 다윗은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다처럼 넓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니까 이런 사람이 잘 되지. 마음이 총재기처럼 좁아서 이러면 밤낮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릇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릇대로 그릇이 여러분 종재기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거만 하면 요것밖에 안 담겨. 물을 안만 부으세요. 철철 넘치게 부으세요. 요것밖에 안 담겨. 근데 이거 말고 대접 아니 큰 대야다 물을 부으면 얼만큼 담겨요? 대야 크기만큼 담겨. 그죠? 요것밖에 안 담겨. 축복도 똑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요? 종재기처럼 좁아져.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다 앞만 보여줘도 다 쏟아져나가고 소용없어.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넓은 만큼 담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야. 마음이 넓으려면 뭐 해야 된다?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타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넓으면요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타고 태어날 때 마음이 넓은 사람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엔 종재기처럼 그 그릇이 작아져. 그릇이 작아진다니까. 그래서 이 후천적인 게 더 중요해요. 선천적인 것보다 타고난 마음보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지 마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넓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기다 보조도 풍성하게 담기지. 요만큼 주님은 아무리 보주고 싶어도 그릇이 요거만큼한테 요거밖에 더 담기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이 그릇을, 인격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처를 먼저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을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권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데 아기가 자라가려면요. 자,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려면 뭘 먹어야 되죠? 엄마 젖을 먹어야죠. 그러면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려면 우리도 젖을 먹어야 돼요. 무슨 젖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2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인본적인 게 들어간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순전한 말씀이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본적인 뭐가 가미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영혼이 먹고,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젖을 먹어야 여러분 영혼이 자라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걸 먼저 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 상처예요. 아멘. 상처가 있으나 암만 상처가 있는데 암만 말씀을 먹여도요, 상처 때문에 이게 다 독이 돼버려. 그래서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다 상처. 여러분 비방할 때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게 이런 거를, 이게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상처가 치료되고 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을, 신앙의 인격을 크게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윗이 오늘 고백이요,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뭐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고백이 언제 하는 거냐니까, 여러분 왕이 돼서. 저 다윗은요, 지금 왕은 뭐예요? 왕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왕이 돼봤어야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왕이 안 돼봐서 모르잖아.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땅에서. 아멘. 다 가졌잖아. 권력을 줬죠. 돈 누가 줬죠? 힘 누가, 안 가진 게 어딨냐고. 응? 그러니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대단한 위치, 이게. 대단한 위치, 대단한 자리. 자, 이 자리에서 다윗이 뭘 고백하냐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종말이 뭐예요? 종말은 죽음이지 뭐. 나의 죽음, 내가 죽는 그날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래요. 연약함을. 왜 이 고백을 할까?
이거는요, 다윗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왕은 권력과 돈과 힘과 모든 걸 다 가진 대단한 자리다. 대단한 자리.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거는 나를 겸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겸손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론이 강사님이 지금 강사님이니까 이렇지, 나중에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보세요. 다르다니까. 그때는 담임 목사가 되면 그 자리가 강사님을 다르게 만들어놔. 전도사 때와 강도사 때가 또 다르고요, 강도사 때와 담임 목사 때가 또 다른 거라고. 예. 여러분, 또 작은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또 다른 거라고. 예? 큰 목회하는 목사님은 막 여기저기 불러다녀. 예. 그잖아요. 아, 여기서 와서 집회해달라, 저기 와서 집회해달라. 그러면 이름도 막 내고 막. 근데 나 같은 목사들은, 작은 목회하는 목사들은 누가 불러주지도 않거니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 이게 자리 때문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멘 하세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제가 저 한월산 집회 나갈 때 여러분 매주 나갔잖아요. 매주 나가고 그때 추석 때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추석 때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집회를 하고 사실은 제가 거기를 안 나가게 된 건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교만해지는 걸 몰랐는데, 난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적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야당도 있어야 되겠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 왜 뻥을 치냐고, 왜 거짓말 하냐고 그러더라고. 거짓말 했나 봐요.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붕 떠가지고. 나는 그때 뭔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작은 목회하는 자가 뒤도 못하게 이걸 여기 이 한월산 기도 이렇게 계속 강사로 나가다가는 사람 망치겠구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반납을 하고 안 나갔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안 그랬으면 아마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 잘못된 길로 나갔을 거예요. 사람이, 자리가 그리 사람을 만들어. 다윗이 여러분이 있는 이 대단한 왕자리, 그러니까 자기가요, 이거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걸 깨달아야 자기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절제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람? 절제의 사람이다. 여러분 절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제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절제는 여러분 넘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오버하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은 오버하려고 하거든요. 저부터 자꾸 오버하려고. 제가 설교하고 나서, 지금은 안 봐요, 제 설교를. 근데 옛날에는 꼭 설교하고 나서 동영상을 우리 윤호 형제님이 올려주잖아요. 꼭 봤어요. 왜 봤냐? 어디서 잘못했나? 그걸 듣다 보면요, 인간 냄새가 나는데 꼭 나와요. 사람 냄새가 나와요.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데가 나와요. 그런 거 앞에도 내가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안 봐. 그런 거 나오면 또 괴로우니까 안 봐. 그게 인간은요, 참 이 죄성 때문에요, 자꾸 이렇게 절제가 안 돼요, 이게. 근데 다윗이 잘했던 게 뭐라고? 절제라고요, 절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래요. 왜 그러냐? 이게 참 절제를 잘했어요. 절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자기를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튀어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그러려고 나의 종말과 연약함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그 연약함을 밑에 고백하죠. 5절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미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쌓뿐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만큼 되게 하셨다?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대요. 이렇게.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 보니까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대요. 진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한합니까? 하나님은 무한해서 끝도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길어봤자 몇 살이에요? 100살? 지금 100세 시대죠. 성경은 100세 시대 말하지 않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기껏 해봐야 그래 100세 치자고. 지금은 의학이 발달 100세 시대라고 사는데, 여러분 100살 살아왔자 이게 얼마나 되냐고. 여러분 100살이 긴 거 같죠? 우리 앞에 주일 학생들냐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나중에 다 훌륭한 사람이 될지어다. 잘 돼서 이름을 내고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방이거든. 나도 영광이 같은 때가 있었거든. 근데 어느새 이렇게 70이 넘어가지고 건강을 장담 못하거든. 자꾸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몸이요 자꾸 망가져요. 한 군데 두 군데. 그죠? 그래서 막 이비인후과 귀에 이명이 들려가지고 강남 성모병원 가서 박신혜 교수라고, 그분이 우리나라 귀의 전문이더라고, 전문가더라고. 그분은 댁에서 지금 또 가야 돼요. 저기 수련회 갔다 와서 8월달 가서 또 정확하게 검사해서 뭐 왼쪽이 청력이 제가 많이 떨어진대요. 왼쪽이. 그래가지고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균형이 안 맞으니까 바런스가 안 맞아서 이명이 생긴 거래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왼쪽 귀를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 수술하고 보청기를 껴야 된대요. 이렇게 여러분 고장 나는 거 이렇게. 제가 50까지만 해도 절대 장담했어요. 나는 암 수술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제가 아픈 데가 한 번 얹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예? 먹어서 취해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건강검진을 하는데 자꾸 거기 내시경 받아보래. 아이 귀찮게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 내 무슨 내시경이냐고. 내가 한 번도 내가 소화하는 자신 있다고.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키는 사람이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뿌리치고 다 돌고 그걸 내려왔더니 한 남자분이 있다가 아유 귀찮게 그러더라고요. 내시경 받으라고. 한 남자분이 있다가 내시경 왜 안 받으세요? 이래요. 이건 받아봐야 돼 이래요. 누가 하신 거냐니까 하나님 하셨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내시경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암이 탁 발견된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게 한 개 두 군데 고장 나는 거로구나.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긴 젊어서부터 고장 나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이렇게. 젊어서 고장 나는 사람은 관리 잘 하셔야 돼, 제발. 관리 잘 하세요, 예? 잘 하셔서 건강하시다가 정말 주님이 위해서 일 많이 하시다가 가셔야지. 자, 어쨌거나 여러분, 다윗이 참 잘했던 게 뭐다? 절제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요 진짜 자기를 누를 줄 알아요. 절제라고 하는 게 뭐냐? 나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누르지 않으면 내가 튀어나와서 이 교만이 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누르는 걸 잘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끝에 나와요. 자,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처음은 괄호를 여는 거고 끝은 괄호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제일 중요한 열매요. 맨 끝에 열매가 뭐예요? 절제. 사랑과 절제는 같이 통하는 거예요. 절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도 절제가 돼야 됩니다.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여러분 위험하죠. 이거는. 자, 우리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비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이게 다윗이 그냥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야. 그러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치에 있어도 그 위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이 제일 나쁜 거잖아요. 교만은 누구의 성품이죠? 아주 마귀의 성품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봤던 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박아론 강사가 지금은 겸손하고 이러지만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또 목에 힘주고 교만해질지도 몰라요. 우리 강사님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리가 뭘 만든다고? 사람을 만들어. 반드시 그래. 우리 목사님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겸손은 온데간데 없어져. 그래서 절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나를 자꾸 그럴 때만 찍어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배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사람은 육신의 때는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참 호사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가 알지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함. 각 사람은 뭐 같대요?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가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오래가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지는 거잖아. 성경에서 인간을 얼마나 허무한가를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3절부터 6절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모세가 고백하는 건데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풀이라고 말하는데요. 푸른 아침에 잠깐 꽃이 피어 반짝하다가 저녁에는 뭐 한다고? 뱀바되어 마른대요. 이 부분을 시편 103편 15절도 고백해요. 시편 103편 15절도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뭐가 같아요? 풀과 같다. 그 영화는 들의 꽃이 오래가요? 작게 가요? 여기 우리 위에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접시꽃 핀 거 봤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갔어요 그거? 한 20일 갔어요? 금방 얼마나 가서 지더라고 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자랑하냐고. 조금 가졌다고 자랑하고. 나는 정말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참 돈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거 또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강남 저 사람들. 강남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강북 사람을 저 사람들은요 자기네하고는 별종으로 봐요. 강남 사람들은 우리 강북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본다니까. 아니 여기 저 대시양 아파트 신내동 대시양 아파트 가면요 거기 임대 아파트가 있고요 자기가 돈 주고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한때는요 거기 우리 노예 목사님이 거기 살아요. 임대 아파트 살거든요 그 목사님. 근데 어느 날 줄을 쳐놨더래요. 거기 줄을 딱 쳐놨는데 그 맞은편은 자기가 돈 주고 직접 산 아파트고 자기네 이쪽은 다시 임대 아파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이 보증금만 주고 들어가 사는데 넘어오지 말라고 줄을 쳐놨대요. 응? 너희들 이 대시양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돈 주고 산 아파트 이쪽 줄로 넘어오지 말라고 칸을 쳐놨대요. 그 말을 직접 합니다 저한테. 제가 우리가 직접 들었잖아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사람 뭘로 보고 막. 이게 인간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인간은 조금만 가지면 그거 가지고 교만을 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떠는 순간 너는 누구에 속한 거다?
절대 여러분 그만 떨 거 없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지가 가졌으면 그게 영혼과 뭔 상관이 있냐고. 영혼의 때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건, 육신의 때는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육신의 때가 필요한 거지, 이거 육신의 때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때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야. 근데 누가 이걸 아냐고. 그저 육신의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교만 떨고 자랑하고, 아니 그게 무슨 그림자 같다고 말하는데, 그림자 같다. 시편 144편 4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람은 헛것이라는 거야, 헛것. 그리고 그의 날은 뭐 같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 세상엔 육신의 때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냐고. 다 잠시 있다가 다 놔버릴 거잖아. 육신을 벗는 순간 다 끝나는 거잖아.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 육신을 붙들었을 땐 자랑, 교만, 잘난 거, 많이 가진 거, 대단한 거 같지 그게. 근데 육신을 벗는 순간 그건 그냥 뜬구름 같은 거잖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면 이런 거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밭에 곡식을 심고 논에 그냥 벼를 심고 얼마나 잘 되냐. 잘 되니까 창고가 너무 좁아. 야, 너무 소출이 많은데 창고가 좁아서 이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해. 또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창고를 얼고 더 크게 짓자. 크게 짓고 그 많은 소출관에다 다 차곡차곡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배를 두드립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편히 쉬고 이제 즐거이 누리자. 이제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그랬어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부터는 즐기고 마시고 누리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할 텐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물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하냐고. 육신의 때 이거 잠깐인데,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잠깐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이 지나가는 속도가요, 자기 나이에 배래요. 자기 나이에 배. 10살이면 속도가 20km래요. 50살이면 몇 킬로일까요? 100km로. 인생 살아가는 속도가 다르대요. 어렸을 땐 마디 가는데, 느리게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쏜살같이 가는 거라고.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때 이게 다윗은 이걸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니. 헛된 일에 분유하다는 거, 다 썩어질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는데 여기에 심취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길 다 원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여기에 심취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뭐다? 헛되다. 아멘. 헛되다. 왜 헛되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7절로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아멘.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에게 떨어지나니 그저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를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했다? 찔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돈 좋지요. 돈이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에 걸려요?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고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줄 뭐 하는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영혼의 이 육신의 때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다 덧없는 거라면 그럼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때, 우리 육신의 때, 육신이 있는 때 어느 때를 준비해야 되냐?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왜? 영혼의 때는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잠시의 때고 영혼을 입고 있는 때는 영원한 때이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때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덧없다고, 그림자 같다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육신의 때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냐? 이거는 썩어질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마귀로부터 공급되는 거야. 자, 마귀가 주는 건 좋은 게 한 개도 있다 없다? 한 개도 없어. 다 썩어질 거, 망할 거. 저놈 이놈은 실패자잖아. 실패자가 주는 게, 자, 우리 주님은 승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린 주님께로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때 소망을 영원하신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저 영혼의 때 주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이 영혼의 때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썩어짓고 여기다가 마음 뺏기고 여기 심취하고 이거에 끌려다니고, 오늘도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 얘기했죠. 루소가 10대 때는 과자에 끌려다니고 20대 때는 연인에 끌려다니고 30대 때는 쾌락에 끌려다니고 40대 때는 야망에 끌려다니고 50대 때는 탐욕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끌려다니면 이 끌려다니는 인생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런 것들로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니다가 폐기 처분하는 곳이 어디다? 지옥인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루소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끌려다니는 인생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끌려다니는 인생은 뭐라고요? 허수아비요. 왜 우리가 허수아비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께 소망 두고 모든 걸 초월하셔야 돼요. 돈도 우리가 끌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환경도 우리가 지배해야 돼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가 끌어와야 돼요. 이렇게 우린 그 믿음으로 끌어올 권능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상황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돈도 끌려다니지 마세요. 돈에 끌려다니면 비참합니다. 수전노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초월해 보세요. 아니, 돈 뭐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지. 응?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또 선한 일에 쓰고.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필요 이상 생긴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요 이상 생긴 돈은 하나님 선한 일에 쓰라고 날 물질리 청지기로 날 삼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응?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까도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줘야 된다 말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19편 17절에서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어이구, 하나님, 그럼 그 선행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원을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주실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갚아주더라고요. 1000배까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 10,000원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최소한 몇 배? 30배. 이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싶잖아요. 예. 하나님께 구워드리세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야. 자, 받는 손 주는 손이 있다고 그랬죠. 빌리그램 목사님 그랬죠. 받는 손. 사람은 두 개 손이 있는데 하나는 받는 손, 하나는 주는 손이 있다. 받는 손은 어디로 뻗어라? 위로 하나님께 뻗고, 주는 손은 아래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줘라. 얼마나 주께 더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살 때 주께만 소망을 두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세상은 다 썩어질 거고 지나갈 거고 그림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반드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만 소망이 있지 이 세상 아무것도 소망이 있는 거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은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박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진짜 천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까맣게 무시하고 짓밟고 육신 요구대로만 사느라고 영혼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니까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도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셨고 영혼이 유익한 거지 육은 무익하다. 육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방해. 어떤 때 보면 이 육신이 우리 영혼을 방해한다고. 영혼의 요구대로 못 살도록 육신이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무익하다고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육신을 무익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영혼에 유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주께만 소망을 두시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여러분 육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육신을 뺏기면 여러분은 정말 위험한, 영혼의 때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잊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 여러분들이 드리면 영혼의 때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